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28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서 99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네, 말씀 제가 앉아 여러분들한테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광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소울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지면은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양을 뿌리며 대의 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규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소의 양은 도리깨로 털지 아니하며 대의 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털고 대의 양은 막대기로 털며 함께 봅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께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사야서 28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사야서 2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또 유다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어떻게 구원의 말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런 희망적인 말씀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28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즉 사마리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28장을 시작합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한 면류관이라고 말하죠. 술 취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에게 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이 에브라임으로 표현되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죠. 남왕국 유다보다, 예루살렘보다 훨씬 빠른 시기에 한 200~300년 빠르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 심세 보였지만,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 교만 때문에 그들을 멸망시켰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처럼 보였어요. 아합이 다스렸을 때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두고 다른 국가들을 조약을 맺거나 다른 국가들을 힘으로 누르기도 하고 또 무역으로 다른 국가들과 친교를 삼으면서 나라는 굉장히 강성해지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강성해졌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 강성해지고 또 그들의 속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억누르고 또 자신의 재산을 위해서 가난한 이들을 노예로 삼기도 하고 그들의 전답을 빼앗기도 하고 이렇게 패역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교만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이 사마리아의 교만함에 대한 말씀을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남한국 유다 현재 멸망하지 않은 이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도 함께 선언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예언자들도 이 북왕국 사람들처럼 교만하고 독주를 마신 것 같이, 술 취한 것 같이 그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판결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특별히 이 예루살렘 남한국 유다에 있었던 이 사람들,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도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왜 선지자의 예언을 반가워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의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 자부심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는 자부심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반드시 나를 붙드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만 있으면, 오늘날 우리도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백성들이 가졌던 그러한 의식들이 거짓 안전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오만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15절에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아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사망과 언약하고 수월과 맹약했다라고. 이것들이 나를 그 내용이 어떻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견주어 볼 수 있는 것,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결코 이것들에게 넘어가지 않으리라고 약속을 또는 언약을 맺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구원의 반석이 되신다는 그 믿음의 의지에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이 언약이 자기들을 영원히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한국 유다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맹신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다고 외쳤지만 자기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믿었지만 자기들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갔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들에게 유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갔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1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울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아멘. 남한국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상하게 생각되었어요. 선조들부터 믿어왔던 그 하나님,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자신들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을 선언하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언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선지자를 비웃기도 하고 너는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게 하시리라라고 이사야 선지자의 그 모습, 예언자로서의 모습을 비꼬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홀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만이 그들에게 그 언약이 효력이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효과는 자신들의 삶에서 그들이 그 삶을 살아내어야 발휘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블레셋과 싸움에서 다윗이 도우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서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22절 말씀처럼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고 하나님의 온 땅을 멸망시키러 작정하신 것을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내가 들었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러한 선포는 오늘 우리들에게 구원의 효력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가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드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삶의 효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내 삶에 품고 그것을 힘으로써 그것을 의지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한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손으로 나의 자로 하나님을 측정하지 않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신뢰하면서 그 사랑이 내 삶의 효력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바꾸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끈을 그 손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거룩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의 삶에 나의 마음에 나의 생활에 품을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삶에서 붙들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약속이 내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임금되어 주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도 밝혀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복된 기회가 오늘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